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각 부서마다 또 어린이들을 또 기념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그런 선물인 다음 세대, 즉 우리 어린이들을 기억하고 또 부모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어떻게 저들을 볼 것이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단지 어린이가 있는 가정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자녀가 이미 장성했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아서 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 나와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모두 영적 부모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영적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은 육신에 어떤 자녀가 없어도 모든 성도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영적 부모의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본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우리 믿음이 성숙한 분들의 어떤 기도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몇몇 어떤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품고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라,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이 명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이미 장성했거나 없다고 해서 이 사명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삶으로, 부모 세대로서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목을 잡고 눈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좁은 길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얘야, 아빠가 걸어간 그 발자국만 따라오느라. 그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요? 이 아이가 진짜 아버지의 그 발걸음만 이렇게 따라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이 아이도 그대로 따라오겠구나. 그날 이후에 이 아버지는 이렇게 결심했어요. 나는 단지 한 개인의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이 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걷는 길이 곧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 내 아이임을 넘어서 우리의 아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단지 아이들이 있는 가정만을 위한 날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날인가 동시에 부모 세대에게 믿음을 점검하는 날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 단순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말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단지 아이들을 바라보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순전함,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위에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이 주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제를 두고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 영적 어른이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의 길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좋은 환경과 교육 제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의미해요. 잠언은 특별히 이 지혜를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 자,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의 첫 번째는 바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세요. 내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내 이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바라봐요. 기도해요. 그리고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창조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가르치다는 말은 헌신시키다, 방향을 정해주다, 입에 넣어 맛보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헌신하게 하며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반복하여 익히게 하며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귀가 자녀에게 불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그런 마음은 비워둘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분명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고 믿음을 먼저 심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첫 단추가 끼워지면요, 나머지 부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진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 마땅히 행할 길의 두 번째는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요. 잠언 3장 27절, 11장 25절, 14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함은 특별한 사람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만약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 사람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큰 위험에 처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옆으로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나 못 본 채 지나갑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후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질문하시죠? 여러분, 이웃은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부모들에게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잖아요. 등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런 어떤 차갑고 아주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옆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야 될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 마땅히 행할 길의 세 번째는 뭐냐?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들을, 그 자원들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 지혜롭게 하는 청지기의 삶을 말해요. 하나님 주신 그 시간, 재능, 건강, 물질을 낭비하면 안 되죠.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잘 관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수단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 아시죠?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여러분,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해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이혼 선언을 듣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삶에 환멸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돈밖에 모르는 그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서 환멸, 그래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 아내의 이혼 선언을 계기로 그가 자신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조지아주의 코이노니아 농장에 그렇게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인종을 초월한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기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자기 사는 집을 제외한 자동차와 보트와 자가용 그 비행기 뭐 그런 것들을 다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사역에 헌신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받는 자유의 메달과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인도주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비타트 운동에서 밀라드 필러를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는 욕심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림으로써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잃어버리는 대신 영향력을 남기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그런 만물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재능, 건강,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삶,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이 질서를 자꾸 어떻게 해요? 뒤죽박죽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만들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이목, 사람의 어떤 눈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그 가치를, 자신의 어떤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시간과 재능, 건강과 물질을 잘 활용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렇게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 재능, 건강,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먼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부모가 사람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만물을 잘 관리하면 자녀들도 청지기의 삶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에서 훈련받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려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부모의 자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